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7월 9일 이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지탱하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을 버팀목으로 잡아주는 것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붙들고 자신이 지지하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거나 흔들리거나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지고 있던, 그 붙들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추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파운데이션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원동력이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혹시 비행기를 타보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승태 집사님 그 부부 지금 오늘 이제 기장 합격하고 잠깐 지금 어제 밤에라서 못 왔는데, 우리 밤에 여러분 이 서울 상공 혹시 그 야경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본 적은 없는데, 우리 서울 도심에 처음으로 온 뭐 외국인이라든지 보면 수많은 십자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맣게 높은 데서 위에서만 봐도요, 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많나?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이렇게 많나? 우리 성전동만 해도 이 산책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정말 곳곳에 정말 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엄청난 교회들도 많고 수많은 십자가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적대감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교회에 상처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아도 그 대해서 거부감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은 했지만 그 은혜의 경험이 얕아져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이 도대체 뭐야? 내 삶 가운데 도대체 무슨 역사를 하셨어? 세상에서 빠져서 십자가에 적대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능력이요, 십자가 구원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십자가에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랑할 때 자랑할 수 있는 거리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하다, 참 나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다 이러면 이 건강을 자신합니다. 우리 동네에 조그만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키는 아주 조그마신 분이 나이가 93세 인데 혼자서 정정하게 오셔가지고 항상 시키신 음식을 드시고 가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시냐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내가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더 살 거라고. 93세이신데 그러면서 진짜 놀랍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건강이 자기에게 자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물질이 자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이 정말 이 물질, 그 돈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러한 삶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자랑거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앉아서부터 끝까지 자식 자랑합니다. 그 자식 자랑하는데 자식 자랑할 것 같지 않은 대로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말이지 얼마나 못됐는지 이 미국에서 그냥 도로시를 하나? 그러면서 나한테 만나지도 못한다고 매달 꼬박꼬박 돈 많고 꼬박꼬박 통장으로 보내주는데 나는 돈은 싫어. 직접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또 뭐 나한테 맛있는 음식도 보내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 자기 자식 자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자녀가 공부 잘한다든지 뭐 좋은 직장 가든지 이러면 사람들 대놓고 자랑하기는 어려우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사면서까지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들어주지 않으니까 좀 만나자,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가만히 가보면 자식 자랑하려고 밥을 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자랑거리들이 있겠지만 내 인생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다. 내가 건강도 있고 내가 돈도 있고 세상에 명예도 있고 좋은 자녀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 내가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십자가를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자랑거리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힘, 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자기한테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별로 중요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했을까요? 세 번째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지칭할 때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그들이 지금 십자가에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근데 여기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당시에 통용되어졌나 하면 제멋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타락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디아조나이라고 해서 고린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명,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상징적인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상징적인 이 명사,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주후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정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많은 회심과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식고 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들 가운데 분쟁이 생깁니다. 서로 간에 개파가 나뉩니다. 서로 간에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나는 누구의 직속이니? 나는 누구의 어떤 개파니? 이런 분쟁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거룩하고 은혜가 많은데 도덕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원수 마귀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곳에 또 다른 수많은 유혹과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복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작은 교회는 그렇게 파급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큰 교회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납니다. 특별히 이 대형 교회라든지 큰 교회가 한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은혜 받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속에 자랑거리가 넘치는 거, 자기가 자랑하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요,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힘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분쟁을 종식시키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인데 이 바울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언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밤새도록 이 강론을 하는데 강론을 듣다가 졸려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바울이 언변에는 굉장히 약했어요. 글을 보면 굉장히 문장가인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고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복음집회 때 어느 한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배운 것은 별로 없는데 이분이 학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서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냐 하면 자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공부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지식도 없는데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보다 한 몇 단계 더 나가서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 수준 딱 맞춰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이렇게 콕콕 집어서 알지? 애들 보기에는 이 정말 웬만한 그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그런 뭐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뭐 그럴 게 없지만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씩 하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고 막 학원도 부흥되고 막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쏙쏙쏙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탁 들으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니까 귀에 탁탁탁탁 들어가는 거죠.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볼로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아볼로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볼로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마치 자기가 아볼로인 것처럼. 우리도 한국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다,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이러면 그 부분이 자기한테 엄청난 사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을 통해서 배운 본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중간의 사람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분쟁을 중시시키는 방법, 논쟁을 중시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심을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그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이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런 분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은 이런 모든 것,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조종하시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 섬길 때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할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령의 은혜가 역사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데 자칫하면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직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모든 것을 편안케 하고 모든 것을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능력은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 고린도 이 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신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그러한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타락 가운데서 그 심각한 타락이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근친상간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단적인 도덕적 타락과 부패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정말 하나님 충만한다고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시의 이 도덕적 타락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주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신의 욕심, 자기의 정욕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잘 되지가 않아요. 내가 아침에 마음먹고 내가 결단하고 아무리 해도 어느 순간 또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마다 다 저마다의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며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대상이 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죽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2000년 전에 그런 역사적 사건을 회상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 안에는 우리 삶을 뒤바꾸는 다이나믹과 같은 그런 힘과 그런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확 뒤집어 놓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생각을 끌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의 삶,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에요. 나에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죠. 명상을 해야 되죠. 돌을 닦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뒤바꾸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서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 부모님 또 영주제일교회 여러 교인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제 어머니가 저한테 한 성도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참회기도 할 때 그 참회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가고 우리 죄를 자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성도님은 자기가 예전에는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예배 자리에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간구하고 죄를 참회하고 자복하는 그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게 되지 않을까?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좀 갑갑함이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타락하고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부패한 것이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일은 그들은 자기 자랑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사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은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자기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적인 교만함의 근본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은사 12장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라.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죠?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은사예요. 금요일날 우리 강찬 우리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찬양 집회 참 은혜롭게 했는데 식사 때 저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자기가 참 이게 깨닫고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간과하는 기도 제목이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안 붙들고 지역적인 것들을 막 붙들고 있는데 오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선물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혜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를 아무것도 아니게 내려놓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가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오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은혜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겠다. 내가 십자가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알고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 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7월 월사새벽 기도회 때 설교했던 그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는 키 잘 아시죠? 맞는 키. 이 키만 만들면 어느 여성들이 다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키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맞는 키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상을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오동동하고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밀려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들려진다면 우리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외형과 교회의 구성원과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것들로 채워주시는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불러일으키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